자, 세 번째 시간, 13번째 주, 602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 602쪽으로 팍 넘어와 보세요. 이 잠언이 말이에요. 이 잠언의 이제 끝부분에서, 601쪽에 가면은, 601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포나드가 잠언서에서 나오는 원리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언서의 이제 인과응보 교리 같은 경우를 까딱 잘못 적용하면은 그 새 친구들처럼 욥의 새 친구들처럼 이게 절대화되고 하나님을 곡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폰나드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대단해요. 이 6개의 잠언들을 찾아내요. 잠언서에서 16장 2절, 그래서 16장 2절과 9절, 그다음에 19장 21절, 그다음에 21장 2절, 20장 24절, 그다음에 21장 34, 31절. 그 중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신이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 잠언은 비록 인간이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자신의 방식대로 내지는 인과응보 어떤 기존의 교리, 나의 경험 그것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결국 남는 것은 불가사의한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활해요. 그런데 그 상식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또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리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불가사의야. 그래서 신비라는 말을 쓴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대로 우리가 내어 맡겨야 된다는 차원이 잠언서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적이 되겠고요. 욥을 몰랐기 때문에 욥의 새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욥은 나에 대해서 의롭게 얘기했으나 너희는 의롭지 못했다, 의롭게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 자기네들의 어떤 기존의 그냥 그 기성 체제, 어떤 기득권들의 어떤 그런 박스, 그것만 주장했지 그거 외에 어떤 그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감이랄지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내 뜻과 내 경험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약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가 이제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603쪽으로 넘어가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항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죠.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항변. 그러니까 잠언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전도서와 욥기는 이제 항변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심되는 게 이제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론들.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안정 추구의 신정론이 잠언서라면 이제 변혁과 대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신정론적인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들, 어떤 담론들이 또 이제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 왜? 603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문제는 삶의 경험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신정론의 설명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 얼마나 별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나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적나라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 우리의 신학적인 이해에 다 풀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 이게 지혜자들 그룹.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된 그 지혜자들 그룹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식 의지가 있다니까.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세계로 나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까톡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 그래서 어떤 신종론의 위기 604조 신종론의 위기에서 또 신종론에 대한 항변으로 이제 굵은 글씨로 다 돼 있죠. 신종론적 위기, 신종론적 체제가 또 정교화되고 신종론에 대한 항변이 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욥기 드라마틱한 욥기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5쪽의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잠언서의 신정론적 체계와 욥기의 신정론적 위기, 이게 이제 중요한 틀로서 이제 이 구약의 지혜문학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같은 경우 37편 같은 경우 이제 지혜시거든요. 그래서 606쪽에 보면은 실제로 시 37편 37절에 온전과 정직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지혜사상의 윤리를 잘 요약해 준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하자마자 욥기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서는 그 온전과 정직의 사람, 그 표본과 같은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신 욥에게 그 재앙이 닥쳤다고 하는 거, 신종론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왜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하죠. 1장 2장에서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도 받았는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욥의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설득했던 욥이 2장 끝에 새 친구가 방문한 다음에 7주야 침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침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하나님의 신정론적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항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욥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아주 정형적인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 내지는 이제 지혜 그룹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신정 체제에 대해서 항변하는 사람의 챔피언이 바로 이제 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제 가톡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이전에는 없었던 감히 하나님을 신인 법정 소송에 소환하는 하나님 제발 이 법정 소송의 현장에 오셔서 제가 무슨 이유로 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그렇게 도전했다라기보다는 욥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간구로 보시면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기존의 관념에서, 기존의 신앙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거 결과가 이게 다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욥은요 참 신기한 게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욥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보다 강한 신앙. 왜냐하면 그 신인 법정 소송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감히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건 곧 뭘 의미해요? 죽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인간들을 침노하셔서 죽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그 하나님의 임재,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에 누구만 나가요? 모세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들 이 산을 침노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오히려 그들이 이제 침범했을 때 그들에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야곱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랬고요. 그들이 거룩한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걸 인지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자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내가 부정한 중에 주님을 배우싸움에 제가 죽을까 하노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관념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욥은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제까지의 그의 인간응보적인 신앙과 그의 신앙적인 체험에서 벗어난 새로운 하나님 이해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15쪽에 보면 이제 어떤 지혜의 불가사의 이런 얘기죠. 욥기 28장에 보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욥기 28장은 지혜의 길을 인간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거 자체는 그 지혜의 신비, 불가사의. 아까 이제 포나드가 잠언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욥기에서도 새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욥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인간공보적인 틀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불가사의에 대해서 욥은 신인 법정 소송의 그런 수사학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이게 욥의 까톡이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말로 615쪽에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경이로운 주장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지혜의 원천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욥기가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욥기 31장 마지막 욥의 마지막 법정 최후 진술이죠. 이게 616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러나 욥기 29장 30장은 단지 31장 소곡에 불과하다. 욥기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진술하는 격조 높은 독주 리사이틀이다. 세 번째 줄 구약 전체에서 이 본문이 윤리에 대한 가장 풍부하고도 분명한 묘사를 담고 있다. 여러분들 요 이제 이게 참 욥기가 대단한 게 욥의 마지막 독백이고 법정 최후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윤리라기보다는 우리 구약 신앙, 신약 신앙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완성하신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게 사실 욥기 31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율법에 대한 걸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의욕을 품은 자는 그의 눈을 떼버려야 되고 이미 간음했고 그래서 그의 눈을 눈을 떼어버려라. 형제에게 라가라 이제 욕하고 아주 증오의 마음으로 이제 욕하는 거거든요. 저주하는 거거든요.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것이니. 이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그 윤리 이제 그게 다 구약 성경 율법의 그 윤리거든요. 근데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실 때 그 완성의 그 율법의 의미가 이미 욥기 31장에 묻어 있다니까요. 이미 드러나 있다. 왜? 욥기 31장에서 제일 처음 욥이 이제 법정 최후 진술에서 자기의 무고 주장을 하거든요. 쫙 그 형식에 맞춰서 문학적 형식에 맞춰서 무고 주장을 하는데 그 무고 주장이 13개인가 15개인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인을 보고 그 젊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한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무고 주장. 내가 뭐뭐 하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쫙 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그 뭐뭐 하였더라면을 다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욥과 같은 경우는 그 남성들, 여성들, 하여튼 인간 존재에게 있어서 아주 궁극적인 죄악이 세 가지잖아요. 성적인 죄와 물질적인 죄와 명예에 대한 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루고 있으면서 그 중에 첫 번째 이 성적인 거. 근데 여러분들 성적인 것은 가장 드러나지 않는 가장 우리가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밝혀내기도 힘들고
물질적인 명예에 대한 제도는 다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나중에 드러날 수 있고, 물론 성적인 제도 나중에 이제 백일라에 드러나게 돼 있어. 그것도 이제 이 잠언서나 전도서에 쫙 나와요. 그런 구절도.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마음에 품은 어떤 그런 것들조차도 나는 순전했다. 나는 오직 여호와 경외 하나님 앞에, 단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것을 보디발 아내의 그 동침의 유혹을 벗어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여호와 경외에서 그 차원보다 더 깊은, 정말 아예 내면에 그런 음욕을 품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경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인간의 본능, 본성을 거스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 소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만한 그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고백하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 사상을 율법주의로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외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처럼 그냥 외적으로 뭐 하는 척하는, 그게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모세에게 받은 율법 사상의 핵심은 그의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현실의 삶에서 이런 율법 규정을 자연스럽게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왜 얘기해요? 율법의 중심, 핵심은 돌판에, 그래서 남이 시켜서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마음판,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가장 밑바닥,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의 삶이라니까요. 에스겔이 얘기한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 새로운 법, 새로운 율법, 그거 자체는 바로 욥기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율법 정신의 절정, 최고의 윤리. 그러니까 윤리라고도 표현하기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욥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참 욥은 대단한 건, 제가 이제 욥기 세미나 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욥이 그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그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다니까요. 이미 욥은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보세요. 이 3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 봤을 때 욥은 이미 그렇게 거룩한 자, 완전한,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투마, 완전한 삶, 퍼펙트한 삶을 살아왔던 게 욥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세상 섭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불가사의, 신비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이 여러분들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심오하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신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욥기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창조 세계의 온 그 우주 구조를 다 보여주시고, 우박이 어떻게 내리며,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내가 비를 내리며,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신경도 못 쓰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고, 사자에게, 까마귀에게 그 먹이를 주는 건 나다. 여전히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너희의 삶 속에서 박스 밖으로 나와서, 울물한 개구리에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이 창조 세계의 신비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세요.
왜 제가 이런 인과응보 법칙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제게 이렇게 흉악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신인 법정 소송에서 이야기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펼쳐준다니까요. 창조 세계 파노라마를 통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시고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이 박스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38, 39장 우주의 구조와 동물의 왕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0장, 41장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그 신화적인 동물 똑같이 창조세계의 으뜸대 지상동물의 으뜸, 해상동물의 으뜸 베헤못과 리워야단 보여주심으로 욥에게 창조세계의 으뜸으로 지어진 욥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섭리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그 불가사의한 그 신비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는 너의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정체성을 깨닫고 삶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온전한 삶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욥이 제가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네요. 이제까지 제가 생각했던 티끌과 재에 대한 제 생각을 달리하겠나이다. 620쪽에 이제 이 저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욥이 회개한 장면으로 보잖아요. 42장 6절, 욥기 42장 6절을. 근데 그 회개하는 장면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자들도. 그러면서 이제 일단 저자들은 놀만 하벨의 번역을 받아들여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철회하고 티끌과 재를 후회하나이다. 이렇게 좀 회개의 차원이 아닌 티끌과 재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이제 해석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 여기서 티끌과 재는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인간 존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냥 주어진 신앙생활 가운데 최대한 율법을 지키고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단지 알았어. 그 인간 존재. 근데 감히 또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지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우주 세계의 파노라마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는 이런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 요거를 이제 욥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 초청에 응답하라입니다. 응답하라 안군조. 네. 응답하라 우리 여기 누구 들어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응답하라 한국교회. 네? 응답하라 크리스천. 네? 그래서 기존의 그 편견과 자기 주관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신앙인들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런 고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지혜 세계로 나오라. 이게 이제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까지 이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뒤에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도 이 세상의 죽음의 현실 또 모든 게 반복되는 현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깨달은 건 뭐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 결국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활해 왔던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반복하고 열심히 뭐 아둥바둥 생존 경제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이 현실 속에 그런 관점이 통찰이 들어왔을 때 현실 속에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때에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여호와 경외자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순간 까르페 디엠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현실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이 순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오는 것을 붙들고 충실하게 살아가라. 결국은 또 삶의 신비의 세계에 열려 있으라. 그 지혜 초청에 응답하라. 이게 이제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주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내주셔야 할 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기말 전수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요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잠언서에서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욥기에서는 신정론의 어떤 대안이 어떻게 이제 제안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잠언서와 욥기만 비교합시다. 잠언서와 욥기에서의 신종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지혜문학에서 신종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